2차 세계대전이 격화될 때에 일본은 아시아 정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전선을 넓혀 미국 본토를 공격합니다. 이때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여 전쟁을 끝내버릴 계획을 합니다. 하지만 원자폭탄은 너무 무서운 무기이기에 먼저 비행기를 띄워 경고문을 뿌렸습니다. 곧 무서운 원자탄이 투하될 것이니 모두 피하라 라는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일본인들은 거짓말이다, 공갈이고 협박이다, 그때 보자 라면서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럼에도 소수의 사람들은 경고문을 따라 히로시마를 떠난 이도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6일 비행기 2대가 히로시마 상공을 두어 번 선회하더니 검은 물체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꽝 하는 굉음과 번쩍이는 섬광에 30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히로시마에 뿌려졌던 경고문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강력한 메시지 앞에 있습니다. 생명의 자리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초대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사람들이 그랬듯이 생명의 초청장은 지금도 사람들에게 무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오라고 부르시지만은 사람들은 분주하다는 핑계로, 관심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초대장을 빛바랜 종이처럼 취급해 버립니다. 이것은 멸망받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의 죄로 징계를 받은 유다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바벨론에 잡혀가 종살이를 하는데 하나님은 생명의 초대장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자 전도주일을 맞이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초대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초대, 그것은 첫째로 값없이 살아난 초대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어 죽어가는 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라, 탄식하면서 엄청난 구원의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이것은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구원의 은총을 받지 못하고 평안과 기쁨을 잃은 현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물, 포도주, 젖, 우유, 이것은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자산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공짜다 그러면 쉬울 텐데 돈 없이 값없이 사라 라고 하니 이게 무슨 말이지? 생각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공짜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라고 합니다. 저게 무슨 말이지? 왜 하나님은 은혜를 돈 없이 값없이 사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사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돈 없이, 값 없이 사야 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돈 없이, 값 없이 사야 합니다. 그러면은 값 없이 산다. 사기는 사는데 값 없이 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값 없이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려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값 없이 돈 없이 사는 것은 믿는 걸 말합니다. 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그 은혜를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금과 은으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된 것이라고 합니다. 즉 값없이 산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가질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믿으라는 뜻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를 공짜라고 생각을 하면은 구원은 사고려가 됩니다. 구원을 사고려로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힘을 잃은 교회, 허약한 교인, 무능한 교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반대로 불교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구원을 사람의 힘과 정성과 노력과 공덕을 쌓을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목마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종교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런던 한 길가에 금화를 공짜로 드립니다 라는 팻말을 붙여놓고 자리를 펴고 온종일 앉아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금화를 공짜로 드립니다 라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고 아무도 관심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이 지나가는데 금화를 달라고 한 사람은 두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구원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한다 라는 강박관념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주시는 구원, 교회에 오라고 초대를 하면 돈 없어서 못 가요, 죄 많아서 못 가요, 바빠서 못 가요 핑계합니다. 공짜로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거기에는 매여갖고 살아갑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값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초대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받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초대는 행복을 주시는 초대입니다. 2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고 했습니다. 여기 양식은 사람의 행복을 위한 필수적 재료입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유다인들은 행복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수고했습니다. 하지만 포로지라는 말이 말하고 있듯이 행복은 멀리 있고 실망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의 사람들 역시 포로지 같은 이 세상에서 행복을 위하여 사업하고 직장에 출근하여 돈을 법니다. 어떤 사람은 출세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돈을 버는 곳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결혼과 자식 등을 행복으로 여기고 돈을 주고 수고를 지불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바닷물을 마신 것 같아서 마실수록 갈증만 더하고 결국은 쓰러지게 만듭니다. 사람은 동물과 달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먹는 거, 입는 거, 눈으로 보는 것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잠깐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놓일 때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등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그날을 회고하면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전도서 1장 3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등진 그 삶에는 헛된 것밖에 없었다. 뭐가 있는 줄 알고 세상으로 가봤는데 가져도 누려도 느껴도 보아도 그에게는 헛된 것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는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등진 삶. 모든 것을 다 봤는데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쥐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삶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파스칼은 그의 명상록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비워둔 공간이 있는데 이곳에 예수님을 모시기까지는 그 어떤 사람도 공허감을 메울 길이 없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요, 그 안에 공간을 하나 두셨는데 거기에는 예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음의 공허감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막힌 표현입니까? 그렇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식물이 흙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의존이 될 때에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존적 존재로 살아갈 때에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행복을 얻는 비결, 의존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사람은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읽은 2절 후반부의 말씀에 그 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행복은 여기에 있다. 나를 청종하라. 듣고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성경은 언제나 확실한 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저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사람은 행복해진다는 말입니다.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 역시 똑같은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행복해진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들려주었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지키면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그것이 우리의 자유를 얽으면은 자유를 속박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행복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짐을 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님께 왔는데 뭘 또 짐을 지라고 합니까?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초대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초대입니다. 2절에서 삶의 행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제 영혼의 구원을 약속하며 초대합니다.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영혼이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축복의 절정은 사무엘하 7장 15절과 16절에 기록합니다. 그 말씀에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게 다윗에게 허락한 영원한 언약, 확실한 약속입니다. 말하자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취소되거나 실패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안디옥에서 행한 설교에서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를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석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더니, 다윗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언약, 확실한 약속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통해서 얻어지는 구원을 말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선교 도상에 가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을 설교한다 라면서 설교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초대에 예하는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 언약,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찾아가서 그 설교를 했습니다. 이 언약은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더욱 구체화됩니다. 봅시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 중에 증인으로 세웠고, 그를 만민 중에 증인이다.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 중에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이며. 이 선교를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복음의 증인으로, 만민의 인도자로, 명령자로 삼으시니 온 세계가 그리스도에게 달려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자는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꾼이 되게 하는 축복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자는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원과 축복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초대에 예라고 대답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자 하나로 세계를 제패한 플렉스핏 조병태 회장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플렉스핏 모자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세계 모자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연매출 2억 달러가 플렉스핏의 명성입니다. 조병태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나라의 체육교사직을 버리고 1970년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내 식구 비행기표를 사고 나니 손에는 500달러만 남았습니다. 그는 뉴욕 블루크린 빈민가의 낡은 아파트를 월세로 얻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쓰다 버린 물건을 사용을 하며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의 모자가 상품 가치가 있다 생각을 하고 샘플 20개를 가지고 뉴욕 거리를 다녔는데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돈은 바닥이 나고 방세는 밀리고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르자 그의 아내가 말합니다. 이제 너무 지쳐서 살 의욕도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니 우리 함께 교회 나가요. 그러면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평소에 조병태 씨는 불교 신자 어머니의 영향으로 절에 다녔는데 절망의 상황이 이르자 아내를 따라 교회에 처음 출석합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듣는데 마침 이사야 55장 오늘 우리가 받은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는 돈 없는 자도 오라. 이것이 자기하고 너무 맞았어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라는 말씀에 위로와 용기를 얻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나를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께 평생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한국에 있는 부모님에게 돈을 좀 붙여달라고 부탁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로 프린팅 모자를 개발합니다. 모자에 그림을 새겨놓는 그걸 개발을 합니다. 회사 로고를 모자에 새겨서 영업을 했는데 그것이 소비자의 구매 의욕과 딱 맞았습니다. 그는 유대인 한 상인을 만나서 6,000개의 주문을 시작으로 뉴욕 양키즈 선수단의 모자 등 10만 개의 주문을 받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연구 개발에 집중하여 모자 둘레를 탄력 있는 밴드로 처리를 하고 스판이 섞은 원단 재질로 착용감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사고려 모자 만들고 최고의 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자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공장을 세웁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 방글라데시에, 그리고 베트남에 공장을 세워 현재 세계 1위의 모자 기업이 되었습니다. 지금 조병태 회장은 플래스핏 회사를 거느린 소네트 그룹을 경영을 하고 세계의 한국 경제인들을 모아가지고 한상 대회의 중심 인물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가, 금융 위기가 닥쳤을 때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금융인들을, 기업인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 조국에 돈을 보내자. 그래서 수백억 달러를 보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의 신앙은 지금 뉴욕 아름다운 교회 시무장로로서 죽음의 상태에 있었던 저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세계의 모자왕이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자에게 주신 복이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하나님의 초대에 예하는 자는 측량할 수 없는 복을 받습니다.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예하는 자는 영원히 구원받아 영원한 복을 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의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바벨론 포로지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처럼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어떤 위치에,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면 영육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예라고 대답하는 결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초대에 예하는 자는 은이나 금 같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 놓으신 그 은총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초대에 예하는 자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자는 영원히 구원받고 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일꾼이 된다. 하나님, 이런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절이자 전도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초대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값싼 것, 사구려로 만들지 않고 귀한 것, 보배로운 것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초대에 예하고 행복의 초대에 예라고 대답하고 구원의 초대에 예라고 대답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일꾼으로서의 초대에 예라고 대답을 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예라고 대답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